예,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칠각지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칠각지는 이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37 보리분법이라서 깨달음을 이루는 부분들 해서 37가지가 있습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그 다음 칠각지, 팔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처님 가르침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대념처경, 거기 보면 법념처에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두 가지 법 중에 하나가 칠각지 사성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각지는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각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제 칠각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각지.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세존이시여 깨달음의 구성요소, 각지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들 합니다. 어째서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합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여 깨달음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깨달음의 구성요소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칠각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비구는 여기 앞에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떨쳐버림에 기반을 둔다는 겁니다. 칠각지가 이 떨쳐버리는, 우리가 놔버리는, 벗어나는 그런 것에 기반을 둔 그런 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의 빛바램에 의지한, 그러니까 탐욕의 빛바램에 이 근본을 둔, 거기에 근거한, 그 다음에 소멸을 의지하고, 그리고 철저한 버림으로 가는,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그 다음에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정진, 희열, 고요함, 삼매,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해서 요게 이제 7가지를 해서 이제 칠각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좀 재밌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 가난한 사람, 부자가 있는데 이 상유다 니까의 가난뱅이경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난뱅이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가난뱅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를 닦지 않고 많이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칠각지를 많이 안 닦으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경에 부자경에서 세존이시여 부자라고들 합니다. 어째서 부자라고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칠각지를 닦고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부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가난하다, 부자다, 이제 재산의 여부는 이제 칠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는 경이 있습니다. 옥경이 있는데 상유다 니까에 이 옥경을 보면 이 사리불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래 비구들에게 법문을 많이 하셨지만 이 사리불도 이래 간혹 이제 비구들을 불러서 이래 법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리불이 하루는 비구들이여 하고 비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은 도반이시여 하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사리불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의 구성요소든지, 그러니까 칠각지 중에 어떤 것이 각지든지 내가 오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머무르기를 원하면 그 깨달음의 구성요소로 아침에 머무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깨달음의 구성요소든지 낮에 머무르고 싶다면 그 깨달음의 구성요소로서 낮에 머무른다. 마찬가지로 저녁에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머무른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칠각지를. 그러니까 칠각지가 아주 잘 닦여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반들이여 만일 내게 칠각지, 이제 마음 챙김, 뭐 택법까지 쭉 있는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일어나 있으면, 일어나 있을 때 그것이 아주 무량한 경지 같으면 이것은 무량하다, 어떤 한계가 없다는 생각이 있고 이것은 아주 잘 닦아졌다라는 생각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꿰뚫어 알고, 만약 이것이 내게서 줄어들면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것은 내게서 줄어든다. 예를 들면 칠각지를 닦다가 뭐 이래 성가에 일이 생기면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는 이제 줄어들겠죠. 그렇게 자기의 칠각지 상태를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비유를 들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예를 들면 왕의 대신에게 그 옷장이 있는데 그 옷장에는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된 그런 옷이 가득한 옷장이 있다. 그래서 왕의 대신이 그 가운데 어떤 옷을 이제 오전에 입기를 원하면 그걸 오전에 입고, 또 어떤 것은 낮에 입기를 원하면 낮에 그걸 꺼내서 입고, 또 저녁에 입기를 원하면 저녁에 입을 수 있다. 그처럼 나에게 칠각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칠각지가 7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칠각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마음 챙긴 각지부터 쭉 해서 평온 각지까지. 근데 이제 이 칠각지를 이 개경이라는 데 보면은 순수대로 이제 쭉 닦는 게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마음 챙긴 각지가 어떻게 이제 닦아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택법 각지, 정진 각지 쭉 되는 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충분히 잘 닦이면 아까 사리불처럼 어떤 데는 또 이 그 각지에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또 다음엔 또 유기적으로 이제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요 순서를 이제 잘 익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을 좀 소개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가 이제 계를 구족하고 삼매를 구족하고 통찰지를 구족하고, 이제 계정의 사막이죠. 구족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통찰을 구족하고 통찰했다는 걸 아는 해탈지견을 구족한 그런 비구.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이 공부해야 될 건 다 하고 구족해야 될 건 다 그렇게 구족한 그런 비구들을 뵙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구들의 말을 듣고 또 가까이 하고 섬기고, 또 그 사람들,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 밑에서 출가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그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러한 비구들로부터 법을 배워서 그는 몸이 멀리 떠남, 또 마음이 멀리 떠남이라는 두 가지 멀리 떠남을 갖추어 머물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멀리 떠남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로부터 이제 멀리 한다는 겁니다. 몸에서 안 좋은 것부터 멀리하고, 마음에서도 뭐 번뇌라든지 이런 것부터 멀리하는, 그것을,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듣고 그분들을 또 기억하고 그분들 밑에 출가하면 그렇게 두 가지 멀리 떠남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떠남을 갖춰 머물면서 그 법을 계속 기억하고 사유를 한다. 그러니까 그 법을 이제 기억을 하고 사유하고, 뭐 오늘날 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뭐 이런 책이나 글이나 글자는 있었지만 그걸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띠라는 게, 마음 챙김이 사띠의 번역인데, 사띠라는 게 그 당시에 딱 집중하는 것도 있고 집중을 통해서 딱 기억하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사띠에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은 것을 철저히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떠남을 갖추어 머물고 그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사유하면, 그렇게 충분해지면은 그 비구에게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꾸준히 닦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닦음을 통해서 이제 성취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법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 마음 챙김의 구성 요소가 이제 확고히 되면 그 확고히 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그 법을 이제 지혜로서 통찰지로서 조사하고 고찰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겁니다. 이제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그 이제 그 기억이 충분히 되면 그 법에 대해서 이게 선법이다, 악법이다, 또 뭐 해로운 법이다, 유익한 법, 이걸 이제 철저히 검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철저히 검증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철저히 검증을 하게 되면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한자로는 택법각지라 그럽니다. 택법각지. 그래서 이제 자리 잡으면 그걸 또 꾸준히 닦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 법을 성취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처음에는 기억하고 그 다음은 이거는 선법이다, 또 이거는 뭐 어떤 법이다, 이건 닦아야 될 법이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충분히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실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택법각지가 충분히 되면 그 다음에 불굴의 정진이 일어난답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내한테 지금 일어난 해로운 법은 없애고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은 일어나게 하고 또 일어난 유익한 법은 계속 그걸 크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정진인데 단계적으로 이제 딱 어떤 법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법은 하고 버려야 될 법은 버리는 그런 이제 정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진이 또 충분히 자리 잡고 성취하게 되면 그 다음은 그런 정진의 결과 희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비세속적인 희열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해서 오는 희열이 아니라 그런 것을 멀리 떠나서 이 비세속적인 희열이 일어납니다. 번뇌가 없어지는 데서 오는 희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희열이 또 충분히 닦으면은 그 희열을 기반으로 해서 고요하게 됩니다. 몸도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한 그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딱 성취가 되면 그 다음은 삼매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삼매에 드는 게 희열, 고요함, 행복, 삼매 이런데 여기서 이제 행복은 빠졌지만 희열, 고요함, 그 다음에 삼매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삼매를 충분히 자기 거로 만들면 성취가 되면은 그때 삼매에 들었지만은 또 이 균형 있게 보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담담하게 보는 평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온이 충분히 일어나면 또 평온 각지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칠각지가 되지만 일단 이제 칠각지를 충분히 자기 거로 하면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지와 대비되는 이 5개, 5가지 덮개, 오염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다는 겁니다. 5가지 불순물이 있다, 오염원이 있다. 그것에 오염되면 금은 부드럽지도 않고 다루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고 또 잘 부서지며 세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쇠나 구리나 그 주석, 납, 은이다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도 5가지 그 불순물, 오염원이 있다. 그 오염원에 우리 마음이 오염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부드럽지도 않고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 말도 듣지 않고 빛나지도 않고 잘 부서지고 번뇌를 멸진하기 위한 바른 삶에 들지 못한다. 그런 그 오염원인 불순물인 5가지는 뭐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이걸 우리가 5가지 덮개 5개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5가지 덮개, 5가지 장애, 5개를 우리 마음에서 떨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개는 마음을 오염시키고 통찰지를 무력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염면이 아닌 경에 보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며 마음의 오염원이 아니다. 칠각지를 많이 닦고 수행하면은 명지와 해탈의 결실을 실현함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칠각지를 닦으면은 지혜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은 이야기인데 그 장애의 경우에 보면은 이 옥에는 어둠을 만들고 또 뭘 보는 안목을 없애버리고 무지를 만들고 통찰지를 소멸시키고 곤혹스러움에 빠지게 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제 그에 비해서 칠각지는 안목을 만들고 또 지혜를 만들고 통찰지를 정장시키고 곤혹스러움에 빠지지 않고 또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항상 옥의 칠각지요 대비 구조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옥외와 칠각지가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나 하는 것을 이제 몸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 몸은 자양분, 그러니까 영양분으로 지탱이 된다. 그래서 그 영양분을 기반으로 해서 지탱이 되고 또 영양분이 없으면 지탱되지 않는다. 그와 같이 옥외 5가지 장애도 그런 영양분이 있으면 지탱되고 영양분이 없으면 지탱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그런 영양분이 되나?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감각적 욕구에 대한 욕망을 일어나게 하고 또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더욱 크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자양분인가? 그래서 그 자양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표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어떤 뭐 대상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표상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표상에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을 기울이면은 그때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롭지 못한 주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뭘 볼 때 지혜롭게 이래 보는 거를 이제 지혜로운 주의라 그러고 지혜롭지 못한 주의는 지혜롭지 못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혜롭지 못한 주의하면 4가지를 보통 말합니다. 이 무상, 그러니까 모든 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것을 항상하다고 보는 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잘 보면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인데 그거를 즐거움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통제가 되지 않는 무한데 그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다는 나가 있다는 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은 깨끗하지 못한데 깨끗함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아름다운 표상을 볼 때 저건 참 아름답고 좋은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런 욕망들이 이제 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 중에 2번째는 악의 이제 화가 분노 이런 거를 이제 일어나게 하는 건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적을 보면 그 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저거는 실체가 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화를 안 내면 나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잘못 하게 되면 화는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태와 혼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자칫하면 좀 게으르고 몽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뭘 많이 먹고 또 무기력하고 또 나른할 그럴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또 우리는 해태 혼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들뜸과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뜸과 후회도 우리가 그런 들뜸과 후회에 대해서 후회를 일으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걸 내가 했는데 자꾸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거를 이제 후회를 정확하게 보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꾸 그게 커진다는 겁니다.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생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아직은 내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하든지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든지 그렇게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의심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개가 일어날 때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지혜롭지 않은 주의를 기울이면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개가 그렇게 자양분에 의해서 지탱되고 또 자양분이 없으면 지탱되지 않듯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칠각지도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있으면 일어나고 그것이 자양분이 없으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칠각지 중에 마음챙김 같은 경우에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염각지죠. 이것은 이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면 마음챙김이 이게 쭉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그거는 사념처라든지 또 이 사념처 수행이 있죠. 사념처라든지 또는 이 출세관 9가지 출세관 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것이 하여튼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하면은 이제 이 마음챙김의 구성 요소가 잘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법각지는 보면은 우리가 법이 여러 일에 처음에 이제 마음챙김 각지를 통해서 어떤 법은 조금 어떤 법이 있다 쭉 법들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 법에 대해서 어떤 건 해롭고 어떤 거는 유익하다, 어떤 건 버려야 될 거다, 버리지 않아야 될 거다. 그런 것을 이래 구별하는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혜롭게 그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그 택법각지가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정진각지는 그런 정진각지에 대해서는 여기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 벗어난 요소, 분발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은 정진각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진 시작할 때 지금은 시작한다. 요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느 정도 좀 정진이 자리를 잡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진이 이제 충분히 자리 잡았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거기서 뭐 조금 하다가 만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희열각지. 희열각지라는 거는 이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희열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걸 더 수행을 하든지 해서 그걸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뭐 다른 걸 하면 안 되겠죠. 또는 불법등 삼보를 우리가 생각할 때 희열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등 삼보를 잘 생각하면 또 희열이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요함도 보면은 우리는 이제 고요함은 뭐 여건이 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적절하게 함으로써 고요함의 구성 요소가 잘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삼매는 삼매를 닦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되는데 그 표상들, 닮은 표상이랄까 그런 표상들을 충분히 잘 이래 보다 보면은 그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주의를 잘 기울여서 지혜롭게 그런 수행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마타 수행할 때 이 표상을 아주 소중히 대하라, 보물처럼 대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평온각지는 평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를 잘 이래 유지하면은 이제 평온각지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이제 이래 분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그런 마음이 되기 쉽죠. 평온이라는 거는 이래 담담하게 치우치지 않게 균형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이런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꾼달리아 경이라고 있습니다. 꾼달리아 경에 보면 꾼달리아 유행성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저는 원림에 머무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교도 그런 사원에 머무는 자인데, 이런저런 회중에 자주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원림에서 저 원림으로, 이 공원에서 저 공원으로 포행을 하고 배회하는 것이 저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회하는 가운데 여러 사문, 바라문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다른 학설을 논박하는 이익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고따마 존자는 무슨 이익을
이래 찾습니까? 무슨 이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꾼달리하여 열애는 명지와 해탈의 결실과 이익을 위해서 머문다. 그러니까 이제 이 꾼달리아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법을 닦고 많이 수행해야 명지와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완성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와 해탈을 어떤 노력을 해야 그 명지와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칠각지를 많이 닦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칠각지가 명지와 해탈의 앞선 조건입니다. 칠각지를 많이 닦으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또 꾼달리아가 칠각지를 그러면 뭘 해야 칠각지를 닦습니까? 칠각지를 완성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사념처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많이 닦으면 칠각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칠각지, 명지해탈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본 거죠. 그러면 마음챙김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어떻게 뭘 닦아야 그렇게 됩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세 가지 좋은 행위를 많이 닦으면 된다. 뭐 세 가지 좋은 행위라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하는 좋은 행위, 말로 하는 좋은 행위, 몸으로 하는 좋은 행위입니다. 그거를 많이 이제 닦으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 그 세 가지 좋은 행위는 뭘 해야 또 그걸 이룰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감각 기능의 단속을 많이 노력하면 세 가지 좋은 행위가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부처님께서 꾼달레하여 그러면 어떻게 감각 기능의 단속을 많이 닦고 수행해서 세 가지 좋은 행위를 완성하는가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마음에 드는 어떤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을 이걸 이제 보든지 듣든지 뭐 냄새 맡든지 맛을 보든지 감촉을 하든지 알고 난 뒤에 그것을 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탐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탐욕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몸도 안정되고 마음도 안정되고 아주 차분하게 되고 잘 해탈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대상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마음이 또 주춤하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몸이 또 안정되고 마음도 안정되고 안으로 차분해지면서 해탈하게 된다. 요렇게 닦으면은 세 가지 좋은 행위가 완성된다. 그러면서 또 세 가지 좋은 행위를 또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사념처 다음에 이제 또 칠각지, 명지와 해탈. 그건 좀 간단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중요한 그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경험하려면은 이제 꼭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노력해서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될 것이 이제 칠각지인데, 이게 그러면 어떤 조건 하에서 생기나? 모든 건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 되면 이제 생기고 조건이 안 되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좀 보면은 우선 이제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좋은 친구입니다. 선지식이죠. 여기서 뭐 좋은 친구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배울 수 있고 하는 아주 훌륭한 뭐 아라한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외부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을 이제 외부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그 요인으로는 그 지혜롭게 마음을 이제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볼 때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지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이면은 이 칠각지는 생기지 않고 오히려 오개가 생깁니다. 뭐 지혜롭다는 거는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무상고 무와 깨끗하지 못함 요거로 보는 거고, 또 개별적으로는 그때마다 지혜롭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적으로는 좋은 그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항상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것을 해야 7가지 칠각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방일, 게으르지 않고, 이제 불방일은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는 주석서에는 다 이 사띠, 현재 집중하고 기억하는 이 마음 챙김, 그것을 이제 불방으로 보통 둡니다. 불방일 이꼬르 마음 챙김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선법을 이래 취하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또 나쁜 법을 버리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방일, 그 다음에 이제 계를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계 지키지 않고는 칠각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가지 자만심 제거, 이제 3가지 자만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들을 때 온 마음을 잘 새겨서 이래 이제 법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어찌 보면 큰 조건인데 이 칠각지는 열애, 아란, 정등각이 출현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열애, 아란, 정등각이 출현했을 때 우리는 앞에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의 이익으로는 뭐 많은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아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칠각지를 이루게 되면 불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환자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를 얻으면 감각적 욕망, 존재, 무명의 번뇌로부터 해탈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열반을 이루게 되고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여모 유혹이 되고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를 얻고 열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가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족쇄가 되는 법을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들이 태보하지 않고 오직 향상만 있게 됩니다. 칠각지를 계속 닦는 태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칠각지를 잘 닦으면은 법에 대해서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라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라의 군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칠각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불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좀 가라앉아 있고 이럴 때는 어떤 각지를 닦아야 되나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는 이 3가지 법을 이제 닦아야 되는데 법을 간택하는 마음 챙김의 구성 요소를 닦아야 됩니다. 택법 각지를 닦아야 됩니다. 어떤 법이 어떻나 어떤 법이 어쩌고 하는. 그다음 이제 정진, 이제 그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법을 막 이래 실천하는 정진. 그다음에 희열, 이것을 닦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좀 해이해졌다. 그러면 이제 택법 각지, 정진 각지, 희열 각지를 닦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법들에 의해서 해이해져 있는 마음을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건 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 택법까지 어떤 법이 해로운 법인가, 어떤 법이 유익한 이걸 하는 거는 굉장히 활발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 정진도 활발하게 하는 거고, 희열도 우리로 하여금 좀 이래 활발한 에너지가 있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에 의해서 해이해져 있는 마음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세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좀 축 처져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는. 이거는 이제 비유를 하면 이 불이 이제 적은 불이 있는데 그걸 활활 타오르고자 할 때는 마른 풀이나 불에 잘 타는 잘 말려진 쇠똥이나 장작을 넣고 바람을 이 바람을 만들어서 불게 하면은 불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흙을 던지지 않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 마음이 좀 내려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3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이 좀 덜 떠 있을 때는 또 3가지 각지를 닦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고요함, 마음이 좀 고요한, 그 다음에 마음이 집중된 그 어떤 산매,
그다음에 어떤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평온, 요 평온의 각지를 닦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좀 내가 볼 때 약간 들떠 있다. 그러면 고요함, 삼매, 평온 이걸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법에 의해서 들떠 있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면은 불이 막 엄청나게 불붙고 있습니다. 그때 젖은 풀이라든지 젖은 새똥, 그다음에 장작, 이런 걸 이제 젖은 풀 하든지 안 그러면 새똥이나 장작을 넣고 물을 끼얹으면 물 끼얹고 흙을 뿌리면은 그 불무더기가 이제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요 세 가지로 이제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 6가지인데 하나의 각지가 빠졌죠. 마음 챙김 각지인데, 이 마음 챙김은 항상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저울의 추처럼 이 마음 챙김은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 챙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각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챙김은 언제나 이래 균형을 잡아줄 수 있고 모든 법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음 챙김은 언제나 있어야 되고 항상 유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칠각지가 보호경으로서도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보호경은 남방 이제 그 상자부에서는 11가지 보호경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배경, 자해경, 축복경 이래서 쭉 한 11가지가 있는데 그 11가지 중에 이 칠각지가 들어갑니다. 이제 병이 있을 때 이제 칠각지를 잘 듣거나 이제 기억하게 되면 병으로부터 회복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병경이라는 데 보면 상유타니까에 마하가사파 존자, 마하가섭 존자가 이제 병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가섭에게 어떻게 견딜만한가, 편안한가, 괴로운 느낌이 좀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는가, 차도가 있는가 이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세존이시여 저는 견디기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하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이여 나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바르게 설했다. 이것을 닦고 많이 수행하면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하니까 이제 가섭이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마하가섭이 마음이 흡족해지고 부처님의 말씀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병에서 싹 회복했습니다. 마하모갈라나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때 부처님께서 중병에 걸려서 그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하쭌다 존자가 부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쭌다여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외워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쭌다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세종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그 병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연유로 해서 이제 남방에서는 사람들이 병이 들면은 칠각지를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칠각지가 보호경의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칠각지가 저 나름대로 왜 이게 참 중요한가 이래 보니까 우선은 이제 이 마음 챙긴 각지에서 잘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택법각지에서 그 법들이 어떤 법인지 잘 알고 그 다음에 정진각지에서 그걸 충분히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지도를 완성하고 그걸 잘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희열이 드니까 또 고요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산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매를 얻으면 또 어떤 이 지혜의 눈이 생기고 법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생겨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윗바사나도 할 수 있고 선정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열반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제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균형 있게 담담하게 보는 그런 또 평온의 각지. 그래서 요 칠각지를 얻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또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거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칠각지를 닦았을 때 명지와 해탈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중요한 칠각지는 스펙트럼입니다. 조금 생긴 것부터 완성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서 칠각지를 닦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닦냐면 일단 이제 부처님 말씀을 기억을 잘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것은 내한테 참 이익된다, 이건 손해된다 이런 걸 이제 잘 기억을 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떻게 이익되고 어떻게 손해되는지를 알아서 이익되는 건 자기가 자꾸 자기 거로 하고 손해되는 건 자꾸 안 하는 그런 이제 정진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장애가 없어진 데서 오는 어떤 희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희열도 생기고 마음도 좀 고요해지고 그러면서 집중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우리가 집중하려고 자꾸 노력하면 집중에 대한 각지가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다 균형 있게 좀 치우치지 않게 보는 그런 것을 자꾸 노력하면 평온각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칠각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칠각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칠각지를 우선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든 자꾸 실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